출애굽기 1장입니다. 지금 이게 비 오는 소리겠죠? 파이어밴이 풀릴 것 같습니다, 장로님. 할렐루야. 다른 분들은 모르셔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파이어밴이 빨리 풀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장 10절까지 약간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2장 10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너를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의 큰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시작했었습니다. 이 책은 출애굽기라는 이 책은 그 시작을 족보로 하고 있고 창세기와의 연결을 위해서 그 전미사로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다고 배웠고 그래서 창세기와의 연결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고 동시에 족보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첫 번째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함으로 책을 열고 있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선명하지 못할 때에 바르지 못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고 적용하여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조차 우리가 누구인지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왜 돈도 못 버냐? 너희 사는 모습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세상에서 물어올 때에 우리 정체성이 선명하지 못하면 아무 답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 하나님께 물었던 그 질문이 대표적인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과연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적이 있었더냐라고 말라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그 비극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땅을 받았는지 몰라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서 왜 살게 됐는지를 몰라서 세상하고 그 열국들과 똑같은 나라가 되어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똑같이 추구하다 보니까 그들보다 뒤처져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남들을 부러워하게 되었고, 그들이 신이 더 무섭고 더 위대해 보이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그들이 물어올 때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느냐? 너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느냐? 물을 때에 이스라엘조차도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던 시대였음을 말라기가 보여주고 있었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서 우리도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똑같이 추구하다 보면 그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사랑의 부족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인 줄로, 능력이 부족해서인 줄로 오해하게 된다고, 그게 성경의 역사이고 어쩌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함께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오늘은 또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오늘의 주인공은 1장의 십부라와 부하입니다. 이 둘은 산파였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이 따로 있지 않던 그때에 경험이 많으신 할머니 같은 분들이, 그래서 떨리는 그 출산이라는 그 시간 앞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침착하게 도울 수 있고 또 뜻밖의 일들을 대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여인들, 그 두 여인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이 산파들은 동네마다 살고 있었고 누군가 배가 불러오게 되면 예의주시하게 이렇게 보았다가 때가 되면 도와주던 시대였었습니다. 그 산파들 중에 십부라와 부하라 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평소 신앙이 있었던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모두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하여서 살면서 왜 제사를 드리는지 누구에게 드리는지 불분명하게 살던 때였는데, 이 두 여인네는 달랐던 겁니다. 애굽의 왕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경계하기 위해서 산하 억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일부러 이를 엄하게 힘들게 하여서 남자들을 피곤하게 했고, 그래서 인구가 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원래 벽돌을 굽는 일들을 했었는데, 벽돌을 구우라고 명령하면서 종전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던 재료들을 공급해 주질 않고 직접 구해서, 이제는 재료들도 너희들이 구해서 벽돌을 구워와라 라고 명하게 되었고, 하루마다 요구하는 그 벽돌의 양은 줄여주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인구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애굽 왕의 의도와는 반대로 흘러가게 된 거죠. 이에 세상을 주관하던 그 당시의 바로가 다른 정책을 새롭게 공포합니다. 히브리 가정에서 앞으로 남자가 태어나게 되면 바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 죽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인구를 줄이려면 남자를 죽여야 하나요? 여자를 죽여야 하나요? 제가 남자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구를 줄이려면 남자를 죽여야 될까요? 여자를 죽여야 될까요? 그렇죠. 둘 다 죽이면 그렇죠. 그건 인구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말살이죠. 여러분, 남자 1명, 여자 100명이면 1년에 아이 몇 명 낳을 수 있을까요? 네, 100명이요. 조금 동물 같긴 하지만 100명, 산술적으로는 100명이요. 남자 100명에 여자 1명이면 1년에 아이 몇 명 낳을 수 있을까요? 하나요. 그러면 남자를 죽여야 될까요? 여자를 죽여야 될까요? 이 쉬운 대답을, 여자죠. 인구를 줄이려면 여자를 죽여야 하는 겁니다. 한쪽은 1년에 아이 100명이고 이쪽은 1명인데 당연히 여자를 죽여야 했었습니다. 제가 남자여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를 죽였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상을 주관하던 바로 왕은 여자를 죽이기가 아까웠던 겁니다. 그들의 신전의식에, 제사의식에 여자는 항상 필요
있어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입니다. 다시 그래서 본문으로 와서 바로의 정책이 올바르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음에도 어쨌든 가문을 중시하던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수모스러운 처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 역시 바로 왕의 의도와는 반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 둘이 이 왕의 명령보다, 태양이라고 불리우던 그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었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 주었습니다. 왕이 이제 이를 알고는 이 둘을 취조하였습니다. 너희가 왜 살려줬냐고 질책합니다. 그러자 이 산파들이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왕의 명령을 어긴 게 아니고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애굽의 여자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리고 숨긴다고, 방도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다 도와주었던 것이고 아들인 것도 알았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믿고 있던 그 산파들 때문에 왕의 계획과 의도는 또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만 보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면 선한 거짓말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선한 거짓말은 없는 겁니다. 거짓말은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 자체는 악한 겁니다. 만약에 선한 거짓말이 있다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꼬실 때 선한 거짓말 엄청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죠? 악한 거짓말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두려움을 사용하셨고 거기에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우리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번성하여 많아지게 됐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번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조금 더 직역하면 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번식하고 번성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번식은 언제 쓰는 단어입니까? 동물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네.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 번에 새끼 10마리 낳았을 그런 동물들에게나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본문 안에다가 그 번식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번성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의 인구 증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산파들 덕분에 번성했던 게 아니고 너희가 정말로 힘이 세서 번식력이 강해서였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함이었노라고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모세의 출생 비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 이름 뜻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죠? 네, 물에서 건짐받은 자, 건져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일강에서 건져내어진 이 이야기, 2장 1절부터 9절의 이야기 그대로 그 아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시기에 태어났던 불행한 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잘생겼다라는 수식어는 한 4명인가 밖에 있질 않습니다. 엄청 잘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도저히 그냥 죽일 수 없었던 겁니다. 라고만 말하면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그냥 잘생긴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볼 때 잘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생긴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리라.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으시리라.
그 믿음 갖고 보면 우리 아이들이 다 잘생기고 예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수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대답 좀 하세요. 여러분 힘든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래도 우리도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숨기게 된 겁니다. 그냥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을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기면서 키울 수가 없을 때까지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졌겠죠. 100일 이전까지는 뭐 어떻게든지 입을 막든지 이불로 감싸든지 뭐 수를 다 해봤겠지만 울음소리가 점점 밖으로 새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숨기는 데에 한계가 생긴 겁니다. 그래도 그냥 버릴 수는 없어서 모세 엄마는 어쨌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자 아이를 위해서 작은 방주 하나를 만듭니다. 우리는 성경에 갈대상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창세기에 기록된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방주 하나를 만듭니다. 그 배에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방수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보내는 그 엄마 아빠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가 기르던 애완견도 그렇게 버리라고 하면 저 에드먼튼 다운타운 밑에 있는 강에 가서 버리라고 하면 못 버릴 텐데 자기가 직접 낳은 그 아이를 버리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그 누나를 딸려 보냅니다. 너 이 갈대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갈 때까지 가보라고, 끝까지 가보라고. 그래서 따라가게 합니다. 그렇게 흘려 보냈는데 이 아기를 하필이면 애굽 사람이 먼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냥 애굽 사람도 아니고 바로 왕의 딸이 그걸 본 겁니다. 바로 왕의 딸이요. 그럼 그 딸은 지금 아버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남의 아기,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면 그 딸이, 그 공주가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겁니까? 당연히 보자마자 갖다 버리라고, 죽이라고 명령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그 공주가 아기를 볼 때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그 아기를 살려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냥 살려준 정도가 아니고 자기 아들로 삼고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이 공주는 왜 하필 이날 나일강으로 나와서 목욕을 했을까요? 바로의 궁전 안에 목욕시설이 그렇게 잘 돼 있는데, 그건 고증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돼 있는데 이날이면 왜 하필 밖으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젖인데 그 자기 아들로 데리고 가봐야 젖을 물려줄 엄마가 없었기에 그 누나가 이때 기지를 발휘하여서 내가 엄마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게 되고 그 엄마에게 3년,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한데 3년에서 4년을 진짜 엄마가 품고 있었을 거라고. 그 3, 4년의 신앙생활이, 믿음 교육이 40년의 궁중교육을 이겼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어쨌든 그 히브리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진짜 모세 엄마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기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나일강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왕궁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바로의 딸은, 그때 그 공주는 정녕 몰랐던 것이겠죠. 그때 데리고 간 그 아기가 훗날에 80년 뒤에 이스라엘을 다 데리고 나가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였었습니다. 그 왕이 계획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피부치였던 딸조차도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질 않았던 겁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고 권력의 정점에 선 파라오는 세상 만사가 자기 의도대로,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계획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플랜하는 대로 바꿔가는 것처럼 지금도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게 그렇다라고 말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계획대로이겠습니까? 그럼 누구의 의도대로 이 땅이 움직여지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정확히 진행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의 조상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에 약속하셨습니다. 네 후손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그런데 그 후손이 남의 땅에서 다른 땅에서 종이 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괴로울 거라고, 그리고 그 종으로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할 거라고, 괴롭게 된 후에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노라고 이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지금 이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디서 읽고 있었습니까? 언제 이 책을 처음 읽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모세가 써 내려온 책을 읽은 겁니다. 거기서 창세기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보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보기에 자기들의 신은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들의 신은 자기들이 고백하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었던 그 유일신 여호와라는 신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땐 힘이 너무 없었어요. 바로가 볼 때는 바로의 그 화려했던 신들이 훨씬 더 힘이 셌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이 더 멋있고 매력적이었고 더 화려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들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들어오던 이야기 속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그냥 똑똑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멋지게 속인 거였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여자들이 있었다고. 그들이 보기에 그때 그 노예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그 말은 굉장히 무모해 보였고 어리석어 보였고, 아이고 저러다 걸리면 어떡할까 라고 걱정했었던, 그저 그냥 흘려보냈었던 이야기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모세가 살아남은 것은 바로 왕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의 인구가 많아진 것은 모두 히브리 산파 때문이었고, 또 바로 왕이 여자를 죽이지 않고 남자를 죽인 것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다 그렇게 우연과 우연이 겹치고 겹쳐서 지금 자신들의 모습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온 대로 해석할 때에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주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이야기들의 주어를 전부 다 하나님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안에서 번식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었다고.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히브리 산파들을 사용하신 것은 거짓말 자체가 악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사용하셨다고. 궁전에 목욕탕이 없어서가 그래서 나일강으로 나왔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가도록 하신 것이었음을, 모세가 살아남은 것은 바로 왕의 딸이 마음에 착해서가 아니고 그때에 하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동하셨다고. 심지어는 이스라엘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건널 것을 예표하는 모세가 강에 빠졌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이때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그 모든 과정에서 세상은 계속해서 말할 겁니다. 권력을 가져라, 돈을 가져라, 힘을 가져라. 그래야 네가 네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야 네가 어떤 것을 예측하고 살 수 있다. 네가 지금 힘든 것은 그게 없어서인 거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 소리를 자꾸 들으면 그게 참인 줄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사 펼쳐지는 통제 밖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힘이 개입되지 않을 것 같은 바로 왕궁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이 그대로 실행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 지표들,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 정보들, 정책들, 이민자를 향한 정책들, 그 모든 것들이 주어는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상을 보고 거기서 강자가 되기 위해서 숫자를 보고 정보를 보는 것, 그 연구하는 거 몰두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것이 우리를 사람답게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주눅들지 않게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참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더 큰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 땅의 왕들보다 더 크신 유일한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어떤 뜻인지 잘 알아서 세상 왕이 주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참 왕은 힘이 없다고 말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약속이 되고 보증이 되는 것, 그걸 알고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